네, 계속해서 우리 1대1 제자 양육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또 주제죠. 기도의 주제 가운데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공지 드리면 이후에 우리가 연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다채롭고 또 기대되는 우리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또 미션 캠이잖아요. 미션 캠이라서 저녁 예가 없는 거 아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보고 예배도 있으시고, 또 미션 캠 보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또 가족 예배와 또 우리 성령 집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온 연말까지는 아마 다시 1대1 하기가 왜 웃으세요? 네, 속상해서 그러시죠? 네, 알아요. 그래서 그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서 지금 이 행사가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2023년뿐 아니라 2024년도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쭉쭉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하려다가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항의 키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핵심적인 기둥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확신 가운데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의 양식은 성경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대화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요점은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제로 기도에 힘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맨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요목조목 살피고 배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난주보다 돌아오는 주일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플러스10 기도 운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또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며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죠. 기도는 사실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잘 배우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말씀에 담아주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배운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영역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또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왜 기도하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인데요. 이 두 구절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은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성경 때처럼 이 기도라는 주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몇 가지 PPT로 수수께끼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기도의 별명 첫 번째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목양학교 성도님들은 수준이 이미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께서 당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지가 않습니다. 숨 쉬는 건 왜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도는 우리 숨 쉬는 것에 대해서,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빗대어 권면한 것입니다.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하면 우리의 모든 이 육체 가운데 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이 공기 산소를 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이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 있는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두 번째 별명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조율입니다. 조율입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소원을 이제 얻고 구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 먼저는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고 해도 이 조율되지 않은 엉망인 그런 악기는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기가 그렇게 비싼 악기가 아니라도 허름한 악기라도 이 조율만 되어 있다면 그 연주자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 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이 문장에 우리의 눈길이 더 가지만 사실은 그 전제가 되는 이 요건이 되는 저 앞에 있는 빨간 글씨가 참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이 의미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조율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조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아침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 컨디션상 저녁 기도를 하는 분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조율이라면 우리가 하루 동안 열심히 연주를 하고 삶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첫 시간에 이 기도를 꼭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조율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을 연주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네, 그렇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빛이 하트 뿅뿅이에요. 하트 뿅뿅. 이렇게 옆에서 제잘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 우리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원하면 통화나 연락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아직 국회의원 분들이랑 악수라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대단하신 분들 제가 어떻게 이야기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이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별명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열쇠죠. 열쇠. 기도는 열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하면서 또 주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 문들을 열고 또 이 막힌 것들을 돌파하는 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저를 다시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돌파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기도하면 주겠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별명 우리 조금 아리송한데 네 번째 별명 뭘까요? 잘 따라하시죠. 기도는 연결고리입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부족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고 또 담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 우리 기도의 별명 뭘까요? 따르시죠.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혈과 육의 이 씨름을 넘어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전쟁을 선포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달콤하고 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면서 또한 기도는 아주 치열하고 또 기도는 아주 살벌한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이 존재들, 이 악한 영의 존재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또 그들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꾸짖고 쫓는 그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사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내쫓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눈에 보이는 가족들하고 이 교회 성도님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 뒤에서 악한 영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속이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하면 번뜩 생각됩니다. 직관적으로 깨달아지죠. 이것이 지금 어둠의 악한 영들이 개입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적을 알기 때문에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교재 내용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다 예습해 오셨죠? 다 이제 예습을 한 번씩 하셨으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대화라고 아주 요약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오해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재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른 기도와 또 이 주의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참선이나 명상은 자기 내면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와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명상하는 이 참선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통일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아무 때나 오 마이 갓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일방적으로 자기 소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분과의 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기도는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할 수 있는데 골방에서의 기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무릎을 꿇고 아뢰는 그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공중 예배 때만 기도하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 정말 우리가 실생 상황에서 다급한 일 많았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세를 보면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어떤 종교 보면 이 주문처럼 이 기도를 하는 종교들이 있죠. 남녀호랑 남녀호랑 하면서 이렇게 중언부언.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이 기도죠. 우리가 때로 기도의 제목을 반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 이런 의미 없는 이 주문을 낭독하면서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와 이 그릇된 기도를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이 초점이 중요하죠. 아무리 예쁜 글씨로 편지를 써도 주소를 잘못 적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부분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러분 천지 차이죠. 저도 오랫동안 이 청년 때까지 방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 좀 만나 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아주 이 팔짱을 끼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분이 아니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뜻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아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알았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 재력이, 우리의 어떤 소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교제에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점점 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벌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갈수록 점점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만 얘기하려고 하고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사진을 바램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첫사랑 가운데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그의 자녀들이 점점 바쁘다고 또 분주하다고 하나님께 나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서글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대화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죠. 사람이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고 또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어떤 깊은 성장 가운데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많죠.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도의 절차나 또 기도의 요소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나와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기도를 폄훼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그런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그 겟세마네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어쩌면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가 정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고 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얼마든지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없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아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될지 알았다면, 우리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범사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궁극적으로 주님과의 대화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당뿐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그러나 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또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야 우리의 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우리의 이 삶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3번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이 창문을 열고 왕이 협박을 하든 하지 않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오시면서, 아니면 요일을 정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 얼마나 좋습니까? 더 쌓인 예배를 정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늦게라도 와서 그렇게 예배자를 지키고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가 쌓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알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렇게 자유가 있을 때 마음껏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그룹 기도,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에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목양교회 예배와 또 집회 가운데 이런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 또 시편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찬양이 우리의 기도에 문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면 그 시간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 더 힘있는 확신과 또 담대함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과 또 주권을 선포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또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시편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진실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너를 용서하되 양털처럼 흰눈처럼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허물과 죄를 품었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이 고백하셔서 그 모든 죄로부터 다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죄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또 일으키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시편 말씀도 있죠. 우리 또 기도는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과 또 성도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 충만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션 캠을 앞두고 선교를 앞두고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중보하시고 또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제가 제 이 노트에 다 적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50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중보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또 간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씩이나 강조하겠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시고 또 누리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 주의해야죠. 너희가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러나 욕심을 내어서 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어떤 기도든지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100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부둥켜 하고 아들아, 내가 원하면 아빠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글쎄 첫째가 이렇게 해야죠. 아빠 그럼 학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아,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거 얘기해 보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근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아서서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무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